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문 제9강 모세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모세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 거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으로 옮겨오죠. 그 당시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고, 이제 그 형제들, 아버지 다 이제 이 고센 땅으로 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그런데 이제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상황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그것도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한 국가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국무총리까지 됐느냐? 그때 이 애굽의 왕조가 이 야곱과 같은 셈족 계통의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발탁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왕조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셈족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애굽의 본토배기가 이제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왕이 딱 보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말이요, 400년이 지나니까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세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민족인데 너무 컸다 이거야. 이거 계속 놔두면은 오히려 자기들이 원래 이 애굽의 본토인들이 나중에 당하게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정책을 바꾼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막 건축물을 짓는데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말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노역을 하고 막 이렇게 압박을 당하니까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을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앞에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원래는 히브리인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처럼 히브리인이었는데 애굽인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너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학살 명령을 내린 거야.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들을 죽이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참 이 아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강물에 따라 흘러가다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 가지고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컸다 이게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됐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컸는데 그 애굽의 교육,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 보낼 때 이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으로 하여금 이제 그 아기 이 갈대 상자를 쫓아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유모를 모세의 생모인 생모가 유모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다리를 놓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생모가 얼마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피를 속일 수가 없어. 애굽에서 성장했지만은 이 피를 속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이 공사 현장에 갔는데 이 자기 동족이 이 애굽 그 군인에게 당하는 걸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본능적으로 이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군인을 그냥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이 군인이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졸지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졸지의 살인자가 돼버렸지.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그 당시는 이 애굽의 법률이 있어가지고 살인자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가 됐다 이게. 그래서 그때 미디안이 광야로 이제 모세가 도망가게 되고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미디안 땅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죠.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그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삶을 꾸리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이렇게 모세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이런 그 사명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그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입술도 둔하고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결국에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를 시키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벌써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바로 그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얼마나 경륜으로나 경험으로 이게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그 하나님의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되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된 이후로부터 또 40년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는데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죠. 그래서 야훼다. 원래 발음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게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항상 거기에 있는 분이시다. 항상 그대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가자 했을 때 뭐 순조롭게 그 백성들이 아멘 한 건 아니에요.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그 탈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난관이 있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 했을 때 이 바로가 순순히 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건축 사업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그 써먹고 있는데 이들이 다 떠난다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와 모세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지죠. 고무줄 당기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무슨 뭐 메뚜기 재앙, 뭐 파리 재앙,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재앙들은 뭐냐면은 이 애굽이 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순순히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아주 절정의 재앙이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모든 가정의 장자,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릴 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임했을 때에 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을 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를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 문설주의 피가 발라있지 않는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이 생기잖아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거 뭐냐? 6월 넘어갔다 이게. 넘어갔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문설주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6월이야. 넘어갔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지킨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다 이거예요. 유월절 절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특별히 이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그 특별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기억하고 되새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빨리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굴복을 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애굽의 고센 땅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머물다가 이제 여기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강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한 2주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40년 40년 이렇게 가면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 있죠.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오합지졸입니다. 이 오합지졸. 그러니까 이들이 그 광야 40년을 가면서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새겠어요.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막 이런 참 고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광야 40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다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응?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뒤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뭐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이렇게 돌게 하시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가지고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 여기서 그냥 뭐 종이든 뭐든 간에 여기서 그냥 살던 게 좋았다.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약속의 땅에 자격 없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된다. 이게. 훈련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의 그 강의에서 핵심 개념은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 속량이라는 말,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얻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좀 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옛날 옛날 시대에는 그 이제 부자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빚 갚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 자꾸 눈덩이처럼 커지고 나중에 이제 못 갚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식 중에 하나를 빚 대신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갑자기 그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식이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면은 언젠가는 그 자식을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그래야 책임 있는 아버지잖아요. 자기 때문에 노예로 간 거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마련해가지고 그 빚을 갚고 다시 그 자기 자녀를 찾아오는 거, 바로 이것이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그 6월절의 유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속량해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로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치르고 이제 구해오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6월절 사건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정리하고,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이제 탈출해 가지고 광야의 고된 생활을 보냈지만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이 모세의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